큰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화상병, 사과나무에 화상병이 하나가 딱 들면 요게 그 하나만 없애는 게 아니고 온 밭을 그냥 다 없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그 엄청나게 잘 갖고 와서 이제 수확을 그렇게 엄청나게 하는 그런 밭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딱 오게 되면 그 밭이 다 그게 번져가지고 그렇게 온 밭이 다 그냥 둘러 엎어서 하나도 쓰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도 이 열등의식이라는 거, 소외감이라는 거, 피해망상증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런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 사람이 그냥 조금 뭔가 잘못되는 것 같다 이러는데 어떤 때 보면은 그 피해망상 때문에 그냥 온 가족을 다 힘들게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거, 육신적으로도 병들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정신적으로도 이게 병이 들면 참 말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말릴 수가. 그렇죠? 자기 자신은 뭔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남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힘이 들게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어 놓습니다. 루엘 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절대적인 질문을 해서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현상을 이루기까지 그런 이 세 개의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소속감이라는 거죠. 소속감. 그렇죠?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불장군, 아집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소속을 했으면 같이 이렇게 융화가 되어져서 이렇게 더불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게 그게 함께 소속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냐 이걸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나는 과연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정말 그런 평화를 일으키는 그런 그 피스메이커냐 아니면 늘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냐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웃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 인생에서 행복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감이라는 거죠.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냐? 그러니까 무슨 현신된 삶 살아라 이거예요. 가는 곳마다 희생 좀 하고 좀 넉넉하게 이렇게 좀 덮어주고 꼭 그냥 바른 말 한다고. 나는 정직하기 때문에 꼭 바른 말을 한다고. 그런 것을 내가 눈 뜨고 못 본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더욱더나 이제 사랑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덮어주고 그리고 너그럽게 이렇게 서로 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는 정말 저 사람이 오면 정말 이게 귀하다, 소중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사람들이 괜히 슬슬 피하고 그러는 삶은 아니냐?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는 신뢰감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냥 나는 안 해봐서 잘 몰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남들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를 하는데 그냥 혼자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를 그렇죠? 아니 다 누가 뱃속서부터 배워가지고 나옵니까? 나와가지고 다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는 쉽거든요. 그렇죠?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신뢰감이 쌓여서 그곳에서 정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하우스라고 하는 분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건강하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거. 어느 분이 이제 청소를 하시는 분에게 봉투를 이렇게 3개를 주더래요. 봉투를 3개를 이렇게 줘가지고 이거 고기 썩은 고기니까 좀 갖다 버려달라고 그러면서 돈을 이제 그 몇만 원 주면서 갖다 버려달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버리는데 하도 이상해가지고 펼쳐봤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오더래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게 거기 그래서 갖다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발톱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냥 사람을 죽여서 거기 난도질을 해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뭐 지문들 다 없애가지고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 그 남편이 그냥 그 열등의식에 빠져가서 부인에 대한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래서 부인을 죽이고 그랬다고. 이게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열등의식.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라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그런 자존감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린 적어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 이곳까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으셔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사람들임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대사고, 그렇죠? 소중한 존재다.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과대망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소중한 사람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먼저 인식을 하고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하수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고독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기를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하면 이게 행복한데 고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는다고. 과대망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런 속에 빠지 소외감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귀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놓으신 귀한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을 사랑하는 거. 뭐 그거 당연하죠. 성경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렇죠?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무슨 얘기냐? 이웃 사랑해봤자 소용이 없다. 저 인간들 저거 공 뒤통수 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가까이서 지내서 뭐든지 다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홀딱 그냥 자기 뒤통수 때리고 도망을 갔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내가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는 자기 남편을 사랑해야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자기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해야 자기 행복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자기 뭐 남편만 불행합니까? 아내만 불행합니까? 다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잘못해서 이웃을 미워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든가.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보면 뭐 99사람이 다 좋아하는데 한 사람 때문에 늘
기분 나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잖아요. 늘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랬다고.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잘 지내고 모든 사람 이웃과 잘 지내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원수된 일이 있으면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고도 그냥 예물을 놓고 가가지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게 뭐예요? 물론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 이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다 덮어주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기적을 일으킨 그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전이 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다니엘도 보면 창문을 성전으로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죠? 먼 이국 땅에 잡혀와서 포로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디? 예루살렘의 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 안식일 날 되면 거기까지 다 갈 수 없잖아요. 이들의 율법에는 이제 이렇게 2000 큐핏 그 이상은 다니죠. 그건 안식을 범하는 거니까 그 2000 큐핏이 한 1km 정도 된답니다. 1km 이상. 1km 이상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 율법에 어기는 일이, 안식을 범하는 일이 되니까 회당을 짓습니다. 마을마다 회당을 져요. 그래서 그곳에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평일에는 율법을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지냅니다. 그것이 뭐냐? 회당. 여기 오늘 보면 회당장 야유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니까 그 회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야유로에게 12살 된 딸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딸이 병들었어요. 얼마나 병원은 다 쫓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병도 그냥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그럽니다. 쫓아다녀도 이게 이제는 가망성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그러는 것은 그게 얼마나 힘들으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스님께서 와서 고쳐달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 예수 믿겠다 이러는 거랑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 쉽지 않다. 그렇죠? 최면이고 뭐고 그냥 다 내려놓고. 이들은 사실 율법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른 말한다. 어떻게 되면 죽여버릴까 이러면서 했던 그런 것 아니에요? 스데반이 말씀을 막 전하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돌로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아주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해당장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와서 좀 고쳐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 문제만큼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라 이러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가시다 말고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는데 누가 와서 내 옷자락을 만졌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지금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그냥 밀고 그러는데 누가 만졌느냐고 그러냐고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알고 그랬더니 누가 만졌냐 그랬더니 혈증 앓던 여인이 와서 자기가 만졌다. 그랬더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이러다 보니까 야유로의 딸이 죽었다고 왔습니다. 죽었다고. 죽었으니까 예수님 더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교훈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참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오라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로 나오라. 예수께로 와서 만나라고. 예수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와서 만나라고. 힘들고 어려워서. 어느 분이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대요. 잘 때마다 너무 허리가 아파서 통증이 와서 잠을 제대로 자질 못한대요. 10여 년이 지나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울 때마다 고통스럽고 일어날 때마다 고통스럽고, 그래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오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야, 부르짖고 간구하면 내가 내게 내 병을 고쳐주겠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그때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막 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 이렇게 막 둥글 정도로 그냥 너무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갔는데 들어놓는데 통증이 없었대. 통증이. 그리고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너무 깨워. 십여 년 만에 자기가 이렇게 푹 자보기는 처음이라고. 이런 간증을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고쳐주셔서 참 그렇게 주님께로 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렇죠? 이분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자, 그게 우리가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새벽에 한번 나오면 저녁에로도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만나세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가장 축복된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야유로 해당장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딸이 지금 죽게 되었거든요. 이거 뭐 쫓아다니는 병원이란 병원은 다 쫓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거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디 예수님 가면 다 고쳐주신다더라고. 그 소문 들었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 다른 곳은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거 위해서 구원받으면 그걸 믿어도 될 거 아닙니까? 뭐 마음 넉넉하게. 사람들은 그러죠. 왜 예수 믿나? 꼭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냐고. 저 석가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저 부처도 믿고 뭐도 믿고 그래서 그렇게 다 가는 게 꼭대기 가는 길이야 뭐 한 길밖에 더 있냐? 아니 여러 수십 길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꼭 한 길만 그러느냐고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그 길밖에 없으니 어떡합니까?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펜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대죠. 저가 이제 사실 은행에다 돈을 그냥 하면 은행을 믿고 갔다가 돈을 거기다 저축을 많이 하고 또 그 돈 남는 걸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샀답니다. 그런데
그때 대공황이 이제 옛날에 대공황이 일어나서 미국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은행도 다 이제 파산이 되어지고 은행이 없어지니까 그 뭐 갖다 저축한 거 어디로 갑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어? 그 땅도 뭐 부동산 했던 그런 것들 다 휘줄각이 돼가지고 다 폭락해서 하여튼 빚덩어리 속에 무일푼 속에 이렇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잘 살다가 그러니까 심한 우울증으로 죽으려고 하고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희망을 잃고 어디로 가면 요양원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폐인으로 살아가게 됐답니다. 어느 날 이제 식사 시간에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을 먹으러 이렇게 가는데 복도를 걸어가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부른 그런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찬송 소리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이끌려서 그곳으로 이렇게 갔답니다. 가서 봤더니 그 간호사들하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가서 그러니까 그 문학회 가서 이제 그 문학회 갔더니 그 성경 말씀을 그때 들리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가 그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너무 크게 막 이렇게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는 그 마음속에 누르고 있는 그런 모든 실패, 좌절, 절망은 사실 정신적으로 그 뭐 자살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절망했던 그런 마음이 딱 사라지면서 희망이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희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그는 예수 붙들고 그 고백을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책 속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나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나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성경 말씀 아는 거죠. 그 말씀이 자기가 이전과는 완전히 그죠?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았고 교회에 다시 나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제 할 것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자기 절망을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백화점을 1700개 점포를 갖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그 페니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이 페니라고 하는 사람이 큰 어려움 속에 예수께 나와서 그 말씀으로 그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달라져간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다른 인생.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 보면 큰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 앞에. 야이로가 지금 어디로 예수님께 나갈 그런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딸이 죽으니까 이 문제 어디로 가져갑니까? 예수께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가가지고 내 딸이 이렇게 됐으니 고쳐달라고.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건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긴 됩니까? 그냥 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께 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주님이라고 입으로만 주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주님, 실제적인 주님, 예? 그 주님이 되어질 때
예수가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아닙니까? 그죠? 참 놀라운.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찾는 자에게 놀라운 만나주시고. 그래서 주 일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 그 일을 감당하게. 예? 물질로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죠? 문제에 휩쓰이지만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가나안 땅의 거민보다도 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겸손해야 된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죠? 절대적으로 교만을 가지고는 뭐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해당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그렇게 너무 놀라운 그런 일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오다가 중간에 혈통 앓는 여인이 이 여인 때문에 또 지체를 하게 되었더니 집에서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죽었습니다. 이제 더 괴롭히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음성이. 절망했어요. 이제 인생 끝났습니다. 절망 다 됐어요. 여러분 이제 포기할 겁니까? 그때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고. 믿음 가지라고. 믿음으로 가지라고. 믿음이 이기지 않습니까? 참 그렇잖아요. 그죠? 혈중 앓던 여인도 왜 꼭 12살 된 딸이 그렇게 아파 죽게 생겼는데 혈중 앓던 여인도 12년 동안 그렇게 어떤 분은 그걸 또 의미를 두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잖아요. 이 여인도 누구께 감히 예수님 앞에 나 이렇게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 당시에는 감히 어떻게 그러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고침을 받잖아요. 자, 그렇게 그죠? 제가 옷자락보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러니까 그 혈증을 앓던 여인이 짱 고침을 받았어요. 자기 문제에 그 12년 동안 얼마나 더군다나 이 여인이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인이 그러면. 그런데 그 문제가 누구한테 나와서 예수께 나와서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맨날 예수하면서 뭡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맨날 얼굴 찌르그리고 이렇게 살면 그게 예수 믿는 예수쟁입니까? 이제 얼굴 좀 피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사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분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믿기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달라지게. 예수께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움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고 죄를 지니까 이 사단이가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니까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떨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가죽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지 않습니까? 그게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가 두렵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믿기만 하고 이 예수 믿기만 하라고.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 안 된다고, 끝났다고, 이제 끝났습니다. 왜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어요. 끝났어요. 왜 또 괴롭혀? 그래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믿음은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불가능을 도전하는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 아브라함 보세요.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딱 떠납니다. 너 큰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년이 돼도 안 옵니다. 그랬더니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요. 물론 그도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려서도 저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99세 때에 나타나가지고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아기를 낳으리라고. 세상에 이제 다 늙은 할아버지가 저 할망구가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사라가 들으니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다 배는 쳐지고 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 할망구가 낳습니까? 그래. 여러분 보고 나라고 하면 그게 믿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보고 애기 내년에 있을 겁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흉측하게. 그런데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리고 신방을 차려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그걸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로마서 4장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은 역사를 이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은 그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12해 동안 12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믿음 한 가지 가지고 옷자락 만졌더니 싹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믿음만치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놀라운 일. 따라, 예수께서 이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음으로 실패 상황 속에서 성공적인 삶이 되어지고, 그렇죠? 믿고 나아가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믿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명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들어가서 다 내보내고, 흔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돈을 주고 사람을 산답니다. 우는 사람. 그래서 우는 사람이 있어 그 악기도 악기 하는 사람도 사고 해서 와가지고 조상집에 울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와가지고 좀 잘 울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 우는 것도 참 그래 청성맞게 잘 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사촌 누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래요. 그냥 오면 그냥 막 웃다가도 아이고 하면 세상에 그렇게 참 청성맞게 잘 우니까 사람들 눈물을 쏙 빼. 그러다가도 또 하하거리고 아이고 좀 보기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초상집에는 여기도 이스라엘도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오는 사람이 안 죽었다 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막 조롱했다고 성경은 조롱했다고. 아니 우리가 죽은 거 아닌데 뭔 소리를 하느냐고 이러면서 그래 다 내보냈어. 내가 뭐 내보내. 제자들과 그 부모님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우리 때로 조롱해요. 이게 뭐야 절망적인데 안 된다고 하는데 뭐 같아. 예수님도 안 될 텐데 우리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거 마음속에 달고 부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보세요. 부정적인 인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이제 내보내. 우리 인생 속에서 빠져나게 해야 내보내고 예수님께서 와서 달리다 보면 소녀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잖아요. 그 생명이 살잖아요. 이게 하나 예수님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안 된다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꼭 메뚜기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 내보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5장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속에 아직도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 그거 딱 내버리라는 얘기예요. 내보내고 이제 예수 모시고 달리다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지. 아무개 성교야 일어나라. 제발. 안칠병이 신앙 갖지 말고 그곳에서 좀 일어나서 죽어서 그냥 불어넣지 말고 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달리다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그 신앙 속에서 일어나서 좀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기만 하라고. 그렇죠? 다 내보내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엄청난 권세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얼굴을 찌그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닌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건강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셔서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께 택하여 주신 자녀임을 알게 하셔서 이걸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